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가 문제가 된 것인데 신 총회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슬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인 세계선교사 대회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로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45년 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한국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하는 현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가 문제가 된 건데 신 총회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총회장이 총회 헌법을 위반해 총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신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자 지난 4월 신정호 총회장이 소속된 전주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노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행동연대 측은 이에 불복해 최근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노회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총회장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교회 분쟁에 개입했으며 총회 재판국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원서는 총회장 명의로 나간 게 맞지만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소속 목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총회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면서 소속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명성교회의 세습을 불법으로 판단한 백사회기 재판국 판결을 여론에 떠밀린 판결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3회 총회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그 말의 맥락을 알 수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행동연대 측의 고발장은 현재 총회 임원회의에 접수됐으며 임원회는 절차를 거쳐 재판국에 고발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슬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1월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30년째 이어지며 1,500회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인 시위로 진행된 1,500차 수요 시위엔 전 세계 11개 나라 1,500여 명이 공동 주관인으로 참여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연대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 데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일부는 마구 아직까지 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고상시킨 게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번은 사죄하면 수집해도 필요 없대요. 사죄하기 전에 수집회는 계속 해야 된다. 정의기억연대는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연대의 장이자 평화와 인권을 위한 미래 세대 교육의 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500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쟁 범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죄와 반성 대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평화비 철거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등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사 부정 세력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수요 시위를 중단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를 끔찍한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부정 세력은 온갖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문제 해결 운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성노예제를 중대한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회복되고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수요 시위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시위 현장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를 열어 수요 시위를 방해하며 위안부는 가짜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 인력과 취재진,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연대의 힘은 바위처럼 강하다며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수요 시위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로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45년 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한국 선교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CBS 유상원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16회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KWMF가 16일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도 했던 이번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선교, 성찰과 제안을 주제로 한인 세계 선교사회와 한동대학교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 1977년 미국 휘튼 대학교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세계 각국의 한인 선교사가 모여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40여 년의 한국 선교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효과적인 사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찰과 통찰, 제안, 소망 등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회 첫날 최근봉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해 전재덕 선교사의 기도에 이어 장소능 한동대 총장이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선교는 정말 중요하다. 지상명령이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다. 또 선교사님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 사명을 가지고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최근봉 대표회장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6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참석자의 경우 코로나 PCR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며 행사 기간 유튜브 채널 한동대학교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세계선교사회는 지난 1977년 한국선교사 친교회로 시작해 1993년 세계 한인선교사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1년부터 KWMF로 정착됐으며 현재 200여 개국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가 모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상원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하는 현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서 현재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견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열띤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감독회장 임기제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 임기제 변경 여부는 2년 뒤인 2023년 입법의회 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도입한 이래 선거 때마다 각종 소송이 제기돼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울시가 강풍에 취약한 교회 노후 첨탑을 전수조사해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소재 교회 7,900여 곳에 첨탑 설치 여부를 조사해서 높이 4m가 넘는 낡은 첨탑에 대해선 다음 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D등급이나 2등급을 받거나 방치된 첨탑을 철거할 경우엔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교 중심의 연합체를 추구하는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제4차 연례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교류를 맺고 있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등과 내년에 북한 선교 포럼을 개최해 북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형준 총회장은 총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며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라이언스 총회는 세계 선교를 주 목적으로 1882년 심슨 목사에 의해 시작됐으며 한국 총회는 1980년에 창립됐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농어촌 교회 확장을 위해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임종갑 담임 목사의 위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지회는 이사회를 갖고 코로나로 위축된 군선교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열고 농어촌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뿌리인 우리 농어촌 그리고 우리 복음에 있어서 너 역시 생명의 뿌리인 농어촌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기, 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뿌리인 이 농어촌 선교대회가 성목리에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기존 5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던 농어촌 선교주일을 11월 추수감사주일로 변경하기 위한 헌의안을 마련해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3대 담임 목사로 임종갑 목사를 위임하고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이번 3대 담임 목사 위임으로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담임 목사 공석 상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지회가 전반기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로 위축된 군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모이는 집합이 군 부대 내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을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번 이사회를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지회는 장병들의 신앙생활 유지를 위해 위문품과 선물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온차 나눔을 6월부터 계획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이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 3개 기구로 나뉘어져 있는 보수연합기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장합동총회가 이달 중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보수연합기구 통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최근 111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총회장 예비후보로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가 등록했고
일 부총회장 예비후보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IT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교사 부부는 석방 직후 검진을 받은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제3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충청, 경북 내륙 등 동부지방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다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